지난 시간에는 이제 뱀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이제 판결하고 처분하신 그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뭐 한두 가지 점은 더 이제 뒤에 더 반복돼서 나올 건데요.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거의 끝마무리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해라, 이제 니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추방이죠. 에덴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모두 다 이제 추방을 시키는데, 거기 보면은 가죽옷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 생명나무 씨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둘을 쫓아내는 요 단락에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왜 이제 추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생명나무는 이제 경비 강화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라인을 넘어서는 건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저주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아담과 하와의 또 이런 얘기들까지 모두가 다 우리를 저주한 건 아니다. 저주는 사탄이 받고 그리고 땅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21절에 가죽옷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추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쫓아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고 보면 이제 결혼시켜서 세금 내서 보낸다, 이렇게 보면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요즘이야 뭐 얼마든지 통화도 쉽고 그때 하기야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뭐 필요하면 그때마다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뭐 통신시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멀어져 버리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럴까, 이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범죄와 뭐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에 관한 약속과 또 아담이 살아야 될 그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죽옷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죽옷을 위해서는 어느 짐승 하나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복음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지었다.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뭐 그렇고요. 근데 저는 더 저기 한 게 뭐냐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기설기 입었던 그 나뭇잎파리 걷어치우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걸 또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옷이 좋냐, 가죽 옷이 좋냐, 막 이래가지고 무슨 가죽 옹호론자냐, 뭐 이따구로 얘기 자꾸 넘어가면 안 되고,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옷을 입으면 우리가 일단 뭐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호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옷이. 그러니까 내가 군복을 입으면 나는 군인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의사의 옷을 입으면 의사로서의 그 마음을 늘 고무시켜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징적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에게 추방을 당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약속이 내게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전체를 다 옷이라고 하는 것에 다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도 그 얘기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 교회의 유니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뭐 최소한 엄마 아빠의 유니폼도 있고 학생의 유니폼도 있고 무슨 기업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맞는 유니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옷은 아담과 하와 이외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입혀진 것인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십자가 지셔서 이제 그게 정말 이제는 유니폼을 넘어서서 뭐가 되냐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때인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상징적인 가죽 옷은 구원에 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범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에 관한 약속이 있다. 이거를 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아담으로서, 하와는 하와로서 자기 본분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 전체의 하나님의 선포와 판결 내용을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요것과 직접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입혔으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이 쉽게 낡아지지가 않아요. 쉽게 낡아지지 않은데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누가 나한테 용돈 아껴서 이렇게 사준 거야 라고 하면 그 애틋함이 큰 옷은 더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아들들에게 얘기 안 했겠냐라는, 요거를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가죽옷까지 지어 입혀서 이들이 이제 에덴을 떠나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동침해서 자녀를 둡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에 관한 얘기를 안 했겠냐는 얘기죠. 말도 아니죠. 당연히 했죠. 저는 듣기 싫어서 그렇지 제 아들들 데려다 놓고 제가 몰래 뭘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있지 정품이야. 이거는 있지 이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얻어 입은 그 옷인데 그 옷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저 같으면요 매일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상징하는 옷을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입혀줬다. 그리고 추방을 하는 이유는 22절에
선악을 알면서 영생하는 거, 이건 꼭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과 같이 돼버리게 되면, 사탄은 완벽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하고자, 그러니까 다시 구원하고자 이렇게 두어둔 건데, 만약에 이들이 사탄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고 영생하는 영물이 돼버린다면 이거는 재생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사탄과 같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방을 한다고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한 결과죠. 추방시키는 겁니다. 노동해라. 16절 17절에 아담의 범죄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어야 할 채소를 수월하게 내어주지 않아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잘못을 늘 뉘우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뭐 이때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저 예전에 한참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든 서양 영화든 옛날 그러니까 막 천년 한 200년 300년 뭐 그 전도 상관없어요. 그런 때 영화를 보시면, 제가 보라는 영화들 보고 계십니까? 주로 그 고전들을 보면은, 그 옛날을 바탕이 된 그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는 방식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누군가를 지배해서 사는 종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동물 비슷한 거죠. 동물로 치면. 한 종류는 초식동물처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장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서로 거래를 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든 화폐 교환을 하든, 그래서 그렇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렇게 보면 쉽게 초식 사람, 육식 사람 이렇게 해야 되려나? 뭐 어쨌든 뭐 기득권, 뭐 피기득권 이렇게 얘기해야, 어쨌든 그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요, 두 부류 중에서 어디냐면 초식인간이에요. 초식인간. 그렇게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정치학자가 아니고 인류학자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겠지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모두의 본성은, 대부분의 본성은 그냥 이런 도시를 떠나서 그냥 요만큼이라도 뭐가 주어지면 그냥 그 안에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이미 되어버려서 이제는 초식 인간도 아니고, 그리고 지배하는 인간도 아닌 아주 이상한 어정쩡한 사회적인 인간이 돼버려서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지 않지만,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를 한번 읽어봐요. 여기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을, 그러니까 토지를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그걸 통해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범주를, 그러니까 뭐 땅을 파먹고 사는 이런 걸로 그냥 정달하게 표현하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그런 그 자유의 범주를 이렇게 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주고, 에덴하고 똑같아요. 주어진 땅을 주고,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서로 엉겨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가지라고, 그러니 우리는 다시 초식 동물로 돌아가서 다 그냥 어디 가서 농장을 일구고 비닐하우스 한두 채 갖고서 거기서 뭘 하면서 살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사회적인 인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휴대폰을 만들어요. 처음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러다 휴대폰이 사람을 갖고 놀아요. 사람을 지배해. 자동차가 사람을 지배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차가 저도 모르겠는데 차 없는 세대를 몰라요. 근데 차 없으면 어지간하면 자전거로도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차가 없으면 학교 간다는 게 정말 가까운 거리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봉고차라도 태워서 관광차라도 태워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지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차에 의존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건 사람이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확 나오거든요. 저게 없어도 내가 다른 방식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없어도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차가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셨던 삶은 바로 그거예요.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고 애써서 땀을 흘려서 네 것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요만큼만 나는 여기서 빵을 만드는 사람이야. 빵만 만들어. 난 여기서 여기 옷을 수선하는 사람이야. 수선해. 나는 수선은 안 하고 빨래를 하는 사람이야. 빨래해.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 배달만 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거 입고 나는 다시 돌아가서 빵 만드는 사람 옆에서 설거지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서 미싱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재봉틀? 재봉틀 일자, 오바로크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통틀어서 요즘 얼마나 돼요? 아니 손바느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박음질, 시침 이런 거 단추는 다실 줄 아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업화되고 근대화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거는 알으라는 거예요. 저게 어느 날 없어져도 저게 어느 날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의지가 내게 있느냐 그런 경험이 내게 있느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전기가 어느 날 안 들어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저기 가서 톡톡 했어요. 초여름인데 전기가 한 3일인가 4일인가가 안 들어오더라고. 어느 날 번개가 뻥뻥 치더니 그 다음에 그 동네가 그냥 다 전기가 나가더니 한 3, 4일인가 전기가 안 와. 그러면서 이제 공장을 위주로 먼저 살려주고 그리고 가정집은 맨 마지막에 살려주는데 냉장고 작살났죠. 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이 나라는 이렇게 최첨단을 걸어서 화성을 간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전기복구 하나 자체가 이렇게 안 되나?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 발전기가 있고 이 나름대로의 그 저장고가 따로 있구나. 아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도시니까 그나마 이렇지만 만약에 차 타고 한 30분 40분씩 들어가는 그 정도의 변두리에 만약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전기가 나가면 나간 줄도 모르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신고 안 하면 모를 거야. 제가 그때 많은 걸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요.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숨 헐떡거리면서 한전도 뛰어오고 KT도 뛰어와요. 인터넷 품질 안 좋다 그러면 고객님 해가면서 고객님 해가면서 다 실험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속도 나와요. 그럼 다 알려주고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나쁜 게 뭐냐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적응을 못한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한 게 너는 사회적 동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너는 네 근본된 토지를 가르라는 거예요. 네 근본된 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복을 한 거예요. 땀나라고. 일은요 내가
주어진 일은요 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뭐 노동을 하면서도 어지간하면 땀 안 나게끔 하는 방법을 익숙해져요. 몇 년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받아내기 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여분의 그 내 능력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거 교회에서라도 이걸 해줘야 되나. 그래서 어디다 텃밭을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밭도 메고 그러고 막 이렇게 장작불 펴가지고 이게 밥도 해먹고 하는 거를 최소한 캠프를 한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되나. 아니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번에 이거를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아 그렇다. 요즘은 어지간하면 차가 다 집집마다 있고 냉난방기 설치 다 돼 있고 그러니 극한 상황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극한 상황으로 가정한 우리들이 좀 튼튼해져야 돼요. 저런 면에서 튼튼해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폭넓게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애기 낳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 애기 낳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옛날에 있던 배경으로 된 것들 이렇게 중으로 보면 애기 낳는 장면들이 이렇게 가끔 나와요. 그러면 뭐 그거야 뭐 과장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의사가 또 뭐 진짜 그 동네에서 애기 참 어렵게 낳는 거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 본 산파 노릇을 해본 할머니 아니고는 그리고 이제 그분 옆에서 누군가 배우겠지. 또 이제 이런 과정을 겪은 경험이 아니고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는 어느 미개척지에서 부부만 둘이 딸랑 떨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토머스 선교사 와이프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아기 낳다가 제대로 지혈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토머스 선교사 와이프는 죽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토머스가 조선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근동에서 있었다는 건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집에서 나란 얘기야. 주사 맞히지 마. 아나키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좀 하고 살자는 거죠. 어느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면 안 됩니다. 조금 질긴 존재가 돼야 돼요. 질긴 존재. 아주 연한 그냥 이 케이지에서 한 2달 기르고 육개닭으로 삼계탕 애기 닭으로 나가는 그런 정도로 연한 게 살짝만 끓여도 그냥 녹아내리는 살이 아니라 한 2시간을 삶아도 쉽게 변형이 안 되는 그런 거여야 돼.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나무 경비감화인데 생명나무 주변에 못 오게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명나무 힘들고 어려우면 에덴 동산 생각나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에게 추방을 당하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겠다라고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원해도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전쟁 12정탐꾼 가가지고 10명 대 2명으로 결국은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40년 동안 뱅뱅 돌아라. 그러니까는 아니요 우리 가겠다고요. 그러고 나가서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체를 요약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누차 강조를 했듯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자 하나님의 범주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지 우리를 뭐 가두어서 고문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이렇게 나쁜 뭐 이런 의도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어디 진짜 행복해졌냐는 거죠.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예, 그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예, 선악과 금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정한 그 진리 가운데서, 예를 들면 성별과 혼인과 노동과 노동 얘기도 다 했고 혼인 얘기도 할 만큼 했고 성별 얘기도 첫날 제가 적나라하게 했죠. 이거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왜 그래야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 앞에 선 하와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궁금하시거든 한번 서보세요. 그럼 진짜 마귀가 오나 안 오나. 마귀가 오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요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별이 2개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갔다고 쳐봐요. 와 그렇구나. 그냥 2개인 줄 알고 평생을 살고 대를 이어서 저 안에서 갇혀 사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엄청나게 깨어있는 시민인가 봐. 그래서 행복해지냐고.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렇게 성별을 바꾸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이나 이런 거 얘기 안 나와요. 그 레인보우 리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이 성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상담하고 치료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데려다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그런 장면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정말 우리를 키워 잡아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라, 우리를 정말 안식을 하는데도 자유롭게 하나님 닮은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주는 넘어가지 말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 하는 일,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걸 정해놓은 진리들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대로 불순종한 그 자기 조상들의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섰죠. 그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은 뭐냐? 요거는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쪽은 비신사적이고 한쪽은 신사적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근데 여기 전후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고치고 어쩌고 했던 거를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선동을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져가지고 바울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가까스로 저기 해서 도망가가지고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베레아라는 동네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신사적이었다. 근데 신사적인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간절한 마음이라면, 여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셔서 목사님과의 사이가 돈독해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 믿어 경험한 바가 있어서 간절히 듣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런 간절함이 아니라 일단은 들어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들어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중하게 들어보고 뭐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일단 잘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본다, 검토해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묘사할 때 그게 신사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신사적인 건 뭐냐면 선동해,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그렇다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를 그냥 확 자기 걸로 받아들여서 그냥 이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쪽에는 엄청 공감 잘해. 하나님 말씀에 공감은 못하면서 그쪽으로는 공감을 잘해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강팍한 쪽으로는 확 치우쳐서 그냥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신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들을 때 일단 잘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그게 진짜 그런가 해서 나 나름대로 안테나를 쫙 펴서 우리는 그만큼 할 수 있을 만한 공부를 다 해갖고 사회에 나가요. 요즘은. 근데 그걸 진짜 그렇게 안테나를 펼쳐서 가동을 하느냐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는 많이 배워갖고 갑니다. 이건 이과 계열이든지 문과 계열이든지 상관없이 다 배워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안 그래요. 그냥 뭐가 앞서냐면 그냥 감정이 앞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그냥 사실이어도 안 들어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사실을 들이대주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쌩 까요. 이건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와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옳습니까? 라고 하는 답이 여기 있어요. 선악과를 볼 때 일단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드는 것, 아니 의문이 안 들으면 말이 안 되지. 그 의문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먹지 말아라고 하면 그 결론으로 받아들여 놓고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정할 때 저기 나는 저거는 참새, 저기 나는 저거는 저 물속에 있는 저건 피라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쭉 하나님이 이걸 어떤 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지으셨는가라고 하는 영감을 얻어서 그 하나하나를 쉽게 가져다가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한 영역보다 하나님의 한 영역은 90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분별해도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은 공의로움과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가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신약의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해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나한테 명령하셨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의 신자예요. 그게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베레아 사람이에요. 그게 첫 번 하와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어떤 때 등장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정말 잘못된 용기를 부어주는데 구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거기 갑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그 용기를 끝까지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기에 대한 이 부작용들을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으키게 만드는데 구단이에요. 사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한 것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결국은 그 비틀어서 자꾸 끌고 갑니다. 그 따라갔죠. 그 용기가 영물이 용기를 북돋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 보내고 이제 요단을 앞에 둔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뭐 이 말씀들이 그 쭉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장면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도 정말 수천 년 떨어진 우리도 문화와 이런 게 다 틀린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부어준다. 근데 사탄도 영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닌 쪽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 눈 확 뒤집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서 가정 깨지고 사업 깨지고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이게 이런 거예요. 사탄이 주는 용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악의 세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치월장하면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자기 이권 조금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냥 철새 같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명감 갖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 사람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사육된 개나 돼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끌려다니다가 저쪽으로 끌려다니다가 살고 죽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벗어나면 참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 없어요. 자유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야생에서 길들여지는,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질기고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나가면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의 만물을 휘어잡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야.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마치 에서와 같은 그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라고 거기로 그렇게 내보낸 거 아니에요. 야생으로 나가면 자기 목숨이 늘 경각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봐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지만 거기에서 그 주인공 하나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얼추 쉬어봐도 몇천 명은 돼요. 그 사람들의 목숨은 뭡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큰 문제만 없으면 70년, 80년의 천수를 누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공인 줄을 아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엑스트라였어. 거의 대부분이. 주인공이라 생각한 사람들도 얼마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야생과 같은 그런 그 거친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땅을 가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땅을 간다고 해서 원하는 소출이 나옵니까? 원하는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해충을 좀 덜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내가 뭐 대단한가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냥 훌렁 갖다가 땡처리해버린 에서죠. 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능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나가서 내 이름 석자만 두 잔에 에서니까, 성이 에고 이름이 서니까 에서 그러면은 다 산천초목이 떨 줄 알았어요. 또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그러고서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함부로 봤다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웬만한 거 자기가 다 자급자족 하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유로워요? 그래서 뺏기고 나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지금 에돔 족속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평생을 진짜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면서 살아요. 남 뒤만 쫓아다니면서. 부부도 깨졌죠. 참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 울타리 안에서만 가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개인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사람이 밟는 땅은 귀한 축복의 통로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는 없다. 봐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고 선악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린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는데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당 못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타락한 천사.
해법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은 범죄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속이죠. 그리고 범죄했지만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공평과 정의롭고 사랑하는 양쪽의 얼굴이 모두 표현된 것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예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한참 어려운 얘기를 해드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자동이지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어느 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범죄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다?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포함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의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거고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잠을 깨시고 이젠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만 주무시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걸어가신 정해놓으신 그 규칙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규칙에 따라 살지 못하면 어딜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여놔도 하나님의 그런 규칙이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들여가지도 못하지만 들여다 놔도 못 산다니까. 여기가 좋아,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규칙에도 우리가 잘 적응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데려다 놔도 못 산다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그 사람 들어가도 거기서 못 살겠다고 다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과 컨셉에 맞는 사람으로 여기서 만들기를 원해요. 누굴 보내서? 영이신 하나님이 와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뱀은 이런 저주를 받고 하와는 모정과 남편의 다스림 아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은 평생 수고의 짐을 집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추방할 때 이런 안전장치와 이런 옷을 만들어서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 제가 두 번 다시 이 성경 공부를 안 할 작정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강조점을 두는데 선악과는 함정이 아닙니다. 함정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하나님의 보호장치.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 범죄의 결과는 모두에게 저주가 임했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과 땅과 만물 모든 것에. 그런데 누구에겐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 성령님과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걸 깨달아가게 돼요. 선악과는 내가 따먹고 내 파트너인 하와가 따먹고 내가 동조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저주는 하나님이 받고 이 땅이 받고 사탄이 받았어요. 우린 저주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저주가 안 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방종하면서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잠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잠시 정지해 있는 거예요. 뭐 할 동안?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줄 동안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범위 안에서 그냥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범주 동안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넓어? 아직도 멀었을지도 모르겠네.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요 시작과 끝에서요. 그 중에서도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커트라인 딱 때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흘러가요. 시작에서 끝으로. 그 과정에서 예수님도 오시고 그 과정에서 복음도 선포되고 예수님도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이 세까지 지금 오잖아요. 우리는 성령님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역사는 정말로 정말 유유히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 어느 한 부분을 전생에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응애하고 나올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전부 다 기회가 아니에요. 모르면은 못 믿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태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혹시 그게 정말로 길게 줘서 죽을 때까지라면 내가 한 10살부터 시작해서 내가 90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한 80년의 기간이 여유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70살쯤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났다면 10년밖에 없는 거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 10살 때라고 하더라도 쭉 땡겨서 한 40살 때까지 딱 끊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정말 짧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언제까지,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고 이게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범죄로 시작된 비극은 하나님의 해법으로만 극복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저주받고, 그 결과가 그래요. 선악과의 결과가 하나님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사탄도 저주받아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거기 예외는 아니에요. 직접 저주는 받지 않았지만 결국은 잠재된 저주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니까 모든 거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이제 영원히 그 죄값 치러야 되니까. 이거 해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포함한 이 모두, 하나님도 그리고 이 땅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되려면 이 저주에서 극복되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해법밖에는 없다. 복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벌 줄 자 벌 주고, 그리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 종말 끝내서 완벽하게 마무리 치는 이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판결에 관한 것을 2주에 걸쳐서 4시간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는 제가 얘기해야 될 걸 거의 다 했습니다. 한 70% 이상은 다 했어요. 요 뼈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창조, 그 다음에 사람의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법, 요 세 가지가 사실상 성경에 거의 90% 이상을 떠받치는 그런 이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대들보고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석가래 하나씩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뭐 노아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갈 텐데,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에 관한 믿음이냐, 이제 복음에 관한 믿음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에 관해서 아벨의 경우가 어땠냐.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믿음 나오고 누구의 믿음 나오고 누구의 믿음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이 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한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앞으로 나오는 많은 주제들에 연결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